자,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은 이 사사기 나머지 부분, 적어도 16장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재 69페이지 보면 사사기 2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2장 1절부터 그 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장 6절부터 10절은 여호수아의 죽음. 그리고 2장 11절부터 23절은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땅을 남겨두셨냐. 그 이유는요, 배교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 지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사기 2장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약속의 백성이니까 약속을 받은 줄 알아요. 그런데 약속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이 성취가 지연되거나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약속 받은 것이 모든 것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뭐하고 똑같으냐면 우리가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쫓아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 구원받을 뭐 그러잖아요. 내가 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뭐 더 뭐 어떻게든 난 지옥 갈 수. 성경을 전혀 안 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십자가를 고백하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빛의 자녀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 곁으로 갈 때까지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사기 2장은 굉장히 중요한 것.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을 때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 2장은 단순히 이 사사기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2장 1절부터 5절에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불순종한 결과가 뭐냐면 2장 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사사기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쫓아내지 못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쫓아내지 않은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내버려 두시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그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는 택함 받았으니까 나는 그래서 그냥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나에 대해서 사랑을 해 주실 것이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심판하는 분이 계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세상 끝날에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그 말을 기준으로 해서 너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판 안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돼. 그 패턴은 사사기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구절과 똑같은 패턴이에요. 구원의 패턴은 구약과 신약에서 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2장 1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신학적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약속을 어긴 게 뭐냐? 오늘 이 주시는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호와 한 분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일신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민족, 다른 제단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허물지 않은 거예요. 그게 2절에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 그 족속들을 쫓아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이게 계약 관계예요. 계약 관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 속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계약 관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계약 관계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첫째가 이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에 죄가 죽고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육신이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소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 그런 자들에게 예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우리 육신의 죄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계약보다 훨씬 더한 것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 율법의 요구보다 예수님의 요구가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본질적인 면에서는 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구약의 요구는 율법만 그냥 지키면 돼요. 그런데 신약의 요구는 뭐냐? 근본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는 내가 율법만 어기지 않으면 돼, 그냥.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속사람까지도 거룩해져야 돼요. 만약에 내가 속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자비와 긍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것이 훨씬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것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때 우리에게 뭐냐면 도와주는 사람이 오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보내서 그걸 우리가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니까 쉬운 것 같은데 사실은 본질적인 요구는 율법의 요구보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가 훨씬 더한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를 고백하는 것이 사람의 근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십자가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 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죄가 다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제는 그런 그 십자가의 고백이 온전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약도 똑같아요. 신앙의 순수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순수는 하나만을 믿을 때 순수함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순수는요, 멀티가 되면 이건 순수가 없어져요. 이건 뭐예요? 혼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2절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의 주민과 언약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앙의 순수성. 그 말은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신을 섬기라는 개념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유일신, 하나님 한 분 이런 말은 우리가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표현적으로는 유일신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신구약 성경 전체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말 표현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몇 구절 안 되지만 전체적인 주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언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 있냐 없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른 표현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나타내느냐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2절에서 얘기하는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신앙을 갖는 것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손을 놓으세요. 돕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걸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 다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부정한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 그래요. 그런데 될 듯 해요. 근데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거는 성경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손 딱 놓으세요.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은 손 놓으세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은 신명기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갔을 때 진영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진영에서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도와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배운 지가 뭐 한 몇 년이 돼서 다 잊어버리셨죠? 전쟁에 관한 규정이죠. 진영을 거룩하게 23장 14절 14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음으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뒤집으면요. 불결하면 하나님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레위기 19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꼭 잊어버려야 되는 건 거룩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지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요. 누구의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내가 받는 순간 하나님은 손 딱 놓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정말 이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정면 돌파한다라고 하면요. 세상으로 내가 손 쓸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에서 손 쓴다는 게 누구에 부탁하거나 또는 뭐 하여튼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의 도움을 그게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이 문제가 돼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특히 악한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시는 본문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이 거룩하지 않아요. 이게 정결하지 않아요. 왜?
이미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는 제단만 있어야 되는데 아니라 그 땅에서 뭐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 신을 섬기는 제단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땅에서 그냥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한 입에서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한 땅에서 두 마리 하나님을 찾는 자가 나오고 바알을 찾는 자가 나오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되어지는 순간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원주민을 내쫓아 주시겠다고 하면서도 왜 그러면 지금 이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인데 그 어긴 것은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힘써야 되는 건 뭐냐면요. 순수예요. 순수. 모든 게 순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순수의 반대가 뭐예요? 다양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다양성이 좋은 것 같은데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다양성을 하나로 만들어주지 못하면 그 다양성은 조직이나 뭘 파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도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역사가 없으면 분란이 일어나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의 믿음을 갖는 순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밭에다가 씨 뿌릴 때 두 개를 섞어서 안 뿌리잖아요. 그렇죠? 한 밭에 한 종자만 뿌리게 되는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많은 이게 목회자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이야기를 혼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면 설교가 웅변인 줄 알아요. 성경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캐리그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할 때 그는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것 같지만 감동 주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것이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설명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은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설명하고 하나님이 그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열어놓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추구 안 해요. 내가 막 자꾸 뭐 이걸 보고 저걸 보고 저걸 통해서 저건가 보다. 그거는요. 깨달은 것 같은데 반쪽만 깨달은 거예요. 반보다 훨씬 작은 부분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깨달음은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다 이렇게 뭔가 막 섞여 있고 그냥 막 여기 우리가 교회에서 선포하는 설교 안에는 불교의 생각 오만 잡다한 설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빠지세요. 나는 안 가. 하나님의 특성은 딱 하나예요. 불교라는 데는 안 가.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집안도 똑같고요. 내가 살아가는 생각도 내게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내 생각이 딱 순수한 주님 한 분의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지 않고 세상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때 주님은 나하고 역사 안 하세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이게 우리가 주님에게 맡긴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경험하고 사람에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은요. 이적은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38년 된 병자 한 번도 고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고칠다 그래. 예수 허튼 소리 하지 말고 가. 그래서 그 사람은 못 일어나요. 그 다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가서 진흙 놀고 있네. 내 역사상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고쳤다는 얘기 내가 들어본 적 없다 그러면 그 사람 눈 못 떠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말씀에 다른 걸 자꾸 번복이지 마세요. 말씀 그 자체가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역사해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주시는 것도 이 가나안 사람들이 왜 이들을 쫓아내지 않는 줄 아세요? 우리가 그 외국에 뭐 처음 유학을 가든지 이민을 가면 누구한테 도움받아요? 거기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물건은 이렇게 사고 뭐 이 집이 싸고 뭐 이거를 사는 게 좋고 뭐 그다음에 주말에 저기 가서 쇼핑을 하고 뭐 이렇게 사서 그 사람들한테 다 배워요.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에 딱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도 짓고 생활 관습하고 여기에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이 땅에 어떤 일이 되어질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웃집이 필요해요. 이웃집 가서 물어보는 거야. 아, 이게 지금 비가 안 오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에 훨씬 편하니까. 그러면서 이웃의 존재를 내가 높이는 거예요. 필요하다. 그러니까 못 내보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뭘 잃어버리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얻으면 영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얻고 범사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범사를 얻고 영을 놓쳐요. 그래서 범사가 뭐가 보이니까 이게 은혜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렇기 때문에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을 들어보면 야, 이거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하세요. 약속의 백성이 약속대로 안 살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단순히 그냥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2장 1절부터 5절은 아주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성경 전체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약속의 성취, 이것과 관계되어져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절부터 5절에서는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냐면 자기를 예배하는 곳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런 거예요. 어떤 집은 목사 집이에요. 목사 가정인데 집에서 가정 예배도 안 드려요. 그러면 주님은 그 가정에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세요. 그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직책이 뭐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항상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방법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매일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해요. 그런데 예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데일리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의 중요함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건 우리가 고백. 근데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때 주님은 그곳에 임하시고 그때 주님은 그곳에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가 이제 보는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에서 하나님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 드리지 않고 다른 것과 합해서 제사 드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면 사자를 보내서 심판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울었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사사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사사들의 어떤 능력, 아니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뭐 하시는데 당연히 그런 능력이 나타나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떨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어떨 때 하나님이 그들을 적에게 넘겨주시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넘겨주세요. 그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렇게 자기가 뭐 죄 지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실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어디에 적에게 넘겨주잖아요. 그래서 몇십 년 동안 누구를 섬기게 돼요. 그래서 죽겠다고 그래서 다시 울고 주님에게로 돌아오면 그때 주님이 다시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집안에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예배하고 누구는 예배 안 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예배 안 하면. 우리는 그래 내가 대신해. 그건 대신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우리가 자녀들 가정이 어려서부터 그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다른 건 보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훈련. 그거는 우리가 갖는 훈련 중에서 가장 소중한 훈련이에요. 정한 시간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내가 늘 그걸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은요 당당해요. 뭐 이렇게 잘 살아서 당당한 게 아니라 겁날 게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럼 네가 그거 어떻게 하냐? 내가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우리는 듣는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뭘로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예요. 우리는 기도는 열심히 해요. 예배는 잘 안 해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요.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것의 핵심이 주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개신교를 잘못돼서 모든 목사의 설교 아니에요. 목사의 설교가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고 저 목사가 나를 깠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이미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죄를 회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광을 회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 큰 일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예배는 잘 안 해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시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요.
좀 일찍 한 9시 반에 예배하고 기도하면 돼요. 근데 예배는 귀찮은 거죠. 이 프로세스가 귀찮아요. 그게 뭐냐면요. 자의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하는 그 순서, 그걸 따라가는 게 순종의 출발이에요. 기도는 뭐 다 거두절미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순종의 모습과 이 사람의 불순종의 모습은 기도하기를 좋아하면 하기는 하지만 예배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다는 아니겠지만 그 성향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서 보면 결국은 그들이 마지막 5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프로세스예요. 제사장이 나타나서 제물을 가져다가 쫙 시간에 가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께서 이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은 계세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곳이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계세요. 우리가 예배 안 하면 그 집은 주님이 계시는 집인지 글쎄요. 그리고 이게 나 혼자 예배하면 내가 있는 공간에만 계시겠죠. 내 방에만 계시겠지. 내 집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당신에게 제사하는 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방법이 있어요.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자신의 어떤 상징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70페이지의 그 설명 부분에 보게 되면 신현현에 대해서 직접 나타내시거나 자신의 상징을 통해서 또는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기도 하세요. 자신을 나타내실 때요,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음성을 주시기도 하고 형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예언자나 또는 사자, 천사와 같은 대리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무슨 환상을 보거나 무슨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그 일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 속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해하고 이성으로 지식으로 막 따라가다 보면 그걸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내가 있어요. 내가. 성경에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나를 발견해요. 그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임재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는 방법들이 예배, 그다음에 기도,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장 1절부터 5절은요, 짧은 그런 구절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뭐냐면 성경을 보면서 여호수아나 사사기나 또는 열왕기서나 이런 거에 지도를 너무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장소만 찾아가고 여기 어디 이것만 또 너무 쫓아가다가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걸 모르고는 또 이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면서,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내가 봐야 되느냐를 늘, 그러니까 이 성경 이 읽을 때요, 앞에 자기가 써놓는 게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일단 성령께 구한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한다.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한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한다. 이것들을 한번 자기가 자기 스스로, 왜 우리가 운전기사나 이런 분들이 일하기 전에 무슨 수칙 이거 쫙 읽고 하잖아요. 그게 형식 같지만 그래도 그것을 몸에 배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그 속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길갈, 그러면 또 벌써 머리는 지도의 길갈로 가는 거야. 길갈이 어디지? 이거 찾아가다 보면 결국은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지금 길갈은 딱 하나예요. 그냥 장소만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이게 어디서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그 장소만 알려주는 건데, 이 길갈을 찾아가다가 여기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길갈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와 하나의 약속이에요. 두 가지는 뭐냐면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다. 출애굽 사건. 그다음에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이 영원히 어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뭘 하든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에서는 뭐냐면 이게 경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지 못해.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언약을 일시 중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법을 일시 중지하는 거예요. 약속을 일시 중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중지된 상태냐, 아니면 계속 유지되는 상태냐,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중지된 상태면 회개해야 되는 거고, 이게 계속 가는 거면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그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 주민, 여기서 이 땅은 가나안이죠.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재단을 헐라하였거늘, 이게 말씀이에요. 이건 뭐냐면 신명기 7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간 가나안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 땅의 사람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그 모든 재단을 다 헐어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책임을 묻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너희들이 듣지 않는 것이 어찌된 이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이 보세요. 도움을 얻으려고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당장 너에게 도움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도움 때문에 그를 정리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던 일이 스톱하는 게 하나, 두 번째는 그가 돕는 모든 것이 가시와 올무가 되게 해요. 그냥 그에게 받았던 도움이 도움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두 가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도움이 아니라 올무가 돼서 한 가지 아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돕지 않아서 그 쫓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을 쫓아내주지 않으시니까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는 거. 세상에서 받았던 도움이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올무와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얻었던 모든 도움은 우리 삶에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2장 3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약속을 우리가 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잠깐 내가 요 어려움만 돕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된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잠깐 도움을 얻는 게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올무가 되게 하고 가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미 출애굽기 34장 12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서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든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거죠.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들어오기 전의 이야기고 이젠 들어오니까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들도 좀 필요해요. 들어갈 때 하고 들어간 다음에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내가 널 안 도와. 그 다음에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모든 것은 너의 삶에 도움이 아니라 가시와 올무가 되게 할 것이다.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거 별로 강조 안 해요, 우리가. 그냥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필요할 때마다 이것저것에 손대서 그냥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올무가 되게 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냥 우리 생각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그냥 돕지만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픔이 되게 하시고 거기에 걸려서 꼬꾸라지게 만드시고 그리고 꼬꾸라질 때 하나님은 손 놓고 계세요. 왜? 내가 돕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 보고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어떨 때는 내가 별로 큰 일을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확 꼬꾸라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정말 내가 크게 잘못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아, 하나님 날 잡아주시는구나. 그래서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손을 딱 빼서 꽈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우리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용납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속성은 더 가요. 요만큼 됐으니까 요만큼도 괜찮아. 그래서 이게 뭐 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실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전혀 별거 아닌 것으로 와장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견뎌낼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가는 거예요. No way. 오직 한 길. 주님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협착하고 가는 사람이 없어도 오직 그 길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고 오늘 이스라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래서 다행이에요. 백성이 그 사자의 소리를 듣고 회개한 거예요.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임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보하 이게 뭐냐면 울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울었다. 그래서 그 지명 이름을 보김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던 건 뭐냐면 사자를 통해서 말씀할 때 아차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물론 여기에 뭐 회개했다 뭐 이런 말은 없지만 그들이 울었다라고 하는 말, 그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2장 1절부터 5절은 왜 사사기서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는 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우리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뭐 원하는 일을 해 주실 거야. 내가 확신이 있어. 근데 잘 안 돼요. 그럴 때는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약속이 내게 성취되어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는가.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운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자기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제사를 드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돌아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구원해 주세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반복하라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다면 돌아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5절이 성경 전체를 읽는 데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그런 구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명기 역사라고 하는 거기에 기본적인 틀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멈춰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지속되어지려면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틀은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가 그럼 난 이제 새 생명 얻었다 땡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사람 그게 아니잖아요. 빛의 자녀처럼 살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고 그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에 대한 약속을 받은 거죠. 소망을 갖는 자가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실현되려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서 내가 빛의 자녀의 삶,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그 삶, 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켜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요. 나 몇 월 며칠 몇십 분에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구원의 그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삶을 살아갈 때 확신하는 거예요. 그걸 안 살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거는 나는 구원받았어. 이거는 그냥 하나의 자기 체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약속 이거를 지켜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는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3장 7절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 사사들의 활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장 7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온니엘부터 쭉 기록되는데 이제 그 시대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2장 6절부터 10절에 그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의 시대가 이제 문을 닫는 이야기가 6절부터 10절이고요. 대부분 보면 그 왕들도 마찬가지듯이요. 그 여호수아에 대한 신앙적인 판단을 하고 그거 어땠다.
그래서 우리가 2장 7절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8절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다. 110세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록되는 게 9절에 나와 있는 거 어디 장사됐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왕들에 대한 업적도 보면 대부분 그래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고 그가 몇 살에 죽었고 어디에 장사됐더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항상 속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신명기 역사들이 어떤 신앙적인 위인들 또는 왕,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묘사할 때 기록하는 하나의 요소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 판단, 나이, 그리고 그가 어디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신명기 34장 5절부터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6절에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가장 큰 역할은 땅을 차지하게 하는 역할이에요. 모세가 죽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부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역할, 그래서 땅을 분배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 이제 여호수아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2장 6절에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땅을 분배하는 내용은 여호수아 14장부터 19장까지 쭉 지파별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말은 뒤집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체험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오늘날에는 그냥 예배만 드린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이게 서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건 뭐 종이 주인을 섬기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섬김에는 종이 주인을 섬기는 섬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뭐냐면 잔치자리에 불렀을 때 뭐 나는 밭 사러 가고 나는 뭐 또 장가를 가고 뭐 이런 그런 사람들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이 없는 거예요.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제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섬긴다라고 하는 걸 예배 한번 보면서 나는 하나님 나 섬겼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섬김은 내 삶이 없는 종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상한 나라가 됐어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종과 같이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생각하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종처럼 섬겨주실 거를 자꾸 생각해요. 착각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종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는 거예요. 그런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무슨 섬김의 리더십 그러면 뭐 발 시켜주면 섬김이 되는 줄 알고 뭐 발 시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발 시키고 돌아가면 신부는 갑이 을에 발을 씻겨줘도 갑을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섬김이 아니에요. 그거는 섬김은 내가 영원히 을로서 상대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 몸처럼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섬기는 것과 이웃 섬기는 것이 동등한 거예요.
동등한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7절에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섬김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 같은, 그의 핵심은 내 삶이 없어요. 그리고 종은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 돌쇠야, 마당새야, 저기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와라. 더워서 안 가요. 주인님, 이따 먹어요. 그런 거 없어요. 시키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군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 지금 아픈데요? 종이 어떻게 그래요? 시키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섬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종교 하나님 여호와 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의 섬김이 그냥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만 의미 지어진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했다. 딥낫 헤레스가 어디냐? 우리가 정확하게 이런 장소를 알 수 없는데 아마 티브나, 그러니까 세겜 북쪽에 위치한 티브나일 것으로 추정해요. 그러면 티브나가 도대체 어디 붙어 있느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지도들이 있어요. 받으셨죠? 네. 그 지도 중에서 뭐 여러 장을 보내가지고 이게 많이 보내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지금 여기가 이제 세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겜의 남서쪽이니까 여기서 한 요쪽으로 떨어진 요쯤 어디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은 에브라임 지역이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딥낫 헤레스에 장사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이게 문제예요. 이제 그 세대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큰 일을 본 자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에 이 10절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10절의 상태가, 왜냐하면 그 세대의 사람들이 전부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알면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지금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요, 유대인들의 삶은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아요. 유대인들의 삶은 일을 보고 섬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표적을 보고 큰 일을 보고 섬기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신앙의 체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구하느냐? 내가 뭐라 얘기하니까 나를 믿느냐?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믿음에 대한 변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신앙적 차이는 뭐냐면 구약은 보고 믿고 신약은 듣고 믿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는 거고 구약은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훨씬 쉬워요. 보여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통에 살아왔던 유대인, 그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몇 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보고도 안 믿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바람을 잔잔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 얘기의 대답이 그거잖아요. 저자가 누구기에 바람이 그 명령을 듣느냐.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하나님만이 바다를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다에게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지니고 있다라고 믿으면 돼요. 근데 그걸 안 믿어요. 그 안 믿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들의 선입견. 저게 갈릴리에서 와서 갈릴리에서는 절대 누가 나오지 못한다고 믿기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입견도 경험이에요. 경험 안에 있으면 주님을 못 믿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 신앙의 패턴이 큰일을 보면 여호와를 섬기게 돼 있어요. 큰일을 보지 못하면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을 못 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조금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말을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거는 전달은 누구든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히 갈 수 있는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가 구약은 보고 믿고 신약은 듣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듣고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구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가 율법적이라는 게 뭐냐면 구약적 신앙체계 속에 있어요. 신약은 확실하게 다른 신앙체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구약 시대와 같아서가 아니라 보편적인 종교 현상 속에서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종교 현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말만 하면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 자체는 정답이에요. 정답. 근데 그게 진실로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이든지 믿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교리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또는 상황적으로 고백을 하게 되면 어떨 땐 믿고 어떨 땐 안 믿고 편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7절, 10절을 통해서 보면 유대인들 구약의 신앙은 보고 믿는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한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는 너무 쉬워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신을 왜 섬겨? 그게 뭐예요? 배교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2장 11절부터 23절은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큰일, 구원하신 사건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배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면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약속의 백성으로 조상들에게 약속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도 주셨고 했지만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으면 그러니까 우리만 구원받 이런 게 없어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 아무리 약속의 백성, 축복의 백성 그래도 그거는 아닌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데 1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요한복음 16장에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죄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악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게 악한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악이라는 개념이 어떤 도덕적 윤리적 개념의 악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12절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이 하신 그 큰일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버린 거죠. 나와 관계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이적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요, 점점 그런 사람들의 가정이 훨씬 더 급격하게 신앙을 떠나요. 왜냐면 우리가 문명적으로 보면 살아가는 삶의 질은 좋아져요. 그리고 문명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이적이나 그런 기적 같은 거 별로 바라지 않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큰 일을 보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갖는 문제는 그 믿음을 보지 못했던 세대들은 여호와를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대신에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서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들어가면 주변의 모든 신들의 신상과 그 제단을 제거하라고 했냐면, 만약에 하나님만 계셨으면 이들이 하나님 버리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였죠. 그런데 이들이 주변 백성들을 내버려 두니까 그 하나님 대신에 그 백성들의 신을 섬겼는데, 그건 뭐냐면요, 어쩌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적응하기 쉬운 하나님이었어요. 쉬운 신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오랜 동안에 토착민들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종교가 그들의 살아가는 환경에 맞게끔 되어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새롭게 들어와서 가나안의 현실과 관계없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듯이 어떤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취한 다음에 3년 동안의 생산물은 하나도 갖지 못하고, 그 다음에 4년째 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5년째 거야 비로소 그들이 그 수확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농사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호와 섬기면은 야, 우리 죽으란 소리다. 그런데 가나안 신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신에게 드리고 그냥 너희들 다 먹어. 그러면 사람들이 야, 쟤네도 저렇게 하고도 사는데 왜 우리 신은 우리한테 무슨 3년 동안은 버리고, 그리고 4년째 거는 하나님께 다 드리고 5년째 거 그때서 우리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나안의 제도를 따라가기가 훨씬 수월한 거예요. 그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따르는 게 자기들에게 유익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신상들을 제거해내서 어떤 경우에도 그 다른 신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다리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길을 내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게, 그건 또 다시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 길을 만들어 놓고 그 중 하나를 택할 생각을 해요. 그건 바른 거예요. 하나의 길, 원웨이만 택하고 하나님 인도하신 그 길로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어리석은 것 같죠. 그런데 이 세상의 다른 신들과 주변에 있는 백성들을 내버려뒀을 때 결과는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버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뭐 다른 종교 뭐 교회 다녀봐. 그 어떤 분은 그래요. 뭐 다녀보고 아니면 뭐 말고. 말고라니요. 말고라고 하는 거는요. 너 저주받아. 심판받아. 하나님 너 심판받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사생결단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건 뭐 조금 다녀보다가 아니면 뭐 네 취향에 맞는 종교를 찾아가든지 뭐 이게 마치 상대를 배려하는 것 같은 성경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 그때부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정말 철저하게 기도하고 그들이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뭐 한번 와봐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12절에 이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서 그 결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알은 여럿이 있어요. 바알은 하나가 아니라 바알 신들은 여러 도시마다 지역마다 다 바알을 섬기는데 우리 이런 거 똑같아요. 아리랑이 하나가 아니잖아. 뭐 밀양 아리랑, 영월 아리랑, 정선 아리랑 뭐 그러니까 아리랑의 큰 테마는 같아. 그런데 각 지역마다 소위 토착화되어져 있는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이야.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이 바알인데 그 바알이 지역마다 각각 다른 거예요. 농사 신이에요. 가나안의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여기서 이제 아스다롯은요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나안의 신은요 남신과 여신이 있어요. 남신을 우리가 바알, 그 다음에 여신을 아스다롯. 아스다롯은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세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신의 이름이 아스다롯, 아세라 뭐 이렇게 또는 뭐 아나트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고 남신은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고 우상 이방의 신들을 택해서 섬기게 되니까 그 결과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넘겨버리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이 쳐들어오면 대적을 막아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니까 넘겨버리는 거예요. 대적한테 그래 야 얘네들 점령해. 하나님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면 그만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뺏긴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 빼앗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 가.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주셨다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도 내가 이게 잡히신 게 아니고 내가 내 아를 내놓은 거예요, 생명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잡히셨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잡혀주신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자꾸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러면 예수님의 악에게 지시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서 내가 거기에 잡혀주신 거예요. 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잡혀주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대적에게 그 사람들을 빼앗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들에게 넘겨주셨고 혹은 또 대적에게 팔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왜 이 표현을 쓰냐면 사람들이 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으시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을 뺏어가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고 하나님이 팔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날 내놓으셨냐 이거요. 팔아버리시려고 중고 사이트에 날 내놓으셨냐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놓으신 것 같으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뭐냐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날 내놓으셨으면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도우시면 그 일을 열심히 더 겸손하게 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날 내놨는데 난 이제 하나님 일 한다고 계획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노력하는 자들에게 날 넘겨주실 거냐, 또는 대적에게 나를 팔아버리실 거냐, 아니면 나를 지키시느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니까 노력하는 자에게 넘기시고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버리셔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도 이땐 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손을 딱 대면요, 그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나 교회도 다니는데 왜 이러지? 그래요. 하나님이 팔았어요. 대적에게 넘기셨다고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노략자의 손에 넘겨주시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중요한 게 14절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여기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니까.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유는 하나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얘기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재앙을 내리시느냐, 하나님 나를 좀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가는 곳곳마다 임마누엘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이거죠. 내가 너 가는 곳마다 내가 가만 내버려 두나 보라. 이거예요 지금. 내가 가서 고춧가루 뿌린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시고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면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방해하시고 팔아넘기셨으면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아가야 할 때에 그냥 하나님 뭘 해달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 지금 돌아와야 돼. 뭘 해주고 자시고야. 지금 내가 널 내놨는데.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요,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영적인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틀을 지금 이 2장 11절부터 해서 쭉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배교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배교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따라가면서 그 일을 안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배교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힘든 이야기예요. 내가 못 살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 주님 안에 걱정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라고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따라가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세요. 아주 엄중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되는 일도 없고 그런 건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쫓아가면서 이 표현이 그대로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이 말은요,
어디까지 가냐면 그가 수월에 간다 할지라도 가서 재앙 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그게 있어요. 내가 수월에 숨을지라도 주님이 쫓아가세요. 네? 고춧가루 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무감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하면서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건 괜찮은데 잘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엄중함의 말씀을 배우는 건 뭐냐면요. 내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도전을 받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있어야 되는데 아예 우리는 포기하고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의 믿음은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돌아만 가면 돼요. 근데 그 돌아가지를 못해. 그리고 많은 사람은 돌아갔다고 생각해.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16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그들이 그 사사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패역한 자들, 구원자도 안 믿어요. 지금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무엇과 똑같으냐면요. 구약시대 우리가 조금 예언자를 보내도 이스라엘이 듣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을 보내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예언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엄중하게 우리가 준비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내가 복음을 전한 순간 그가 복음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누구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때는 아주 심각하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가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자가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이 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미 심판이 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증거할 때는 그 영혼이 정말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나 때문에 그 가정에 재앙이 갈 수 있어요. 단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이 그래서 잘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무서운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아주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아주 조롱해요. 야, 요즘도 그렇게 사냐?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야, 정신 차려. 그게 그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모욕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요, 그가 그렇게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개입해요. 지금 여기처럼 구원자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보라는 듯이 더 삐딱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1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사사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시적으로 지켜주시긴 해요. 그런데 19절에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가 배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부모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끌려다니고 막 그래. 그런데 부모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야, 해방이다, 그러고는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보면요, 인생이 잘 안 돼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패턴이 딱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패턴을 정확하게 우리도 인식을 하고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 틀을 잘 우리가 전해주고, 그리고 또 누군가가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잘 전해줘야 돼요. 그 부모 때문에 근근히 살아오니까 내 인생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부모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냥 타락한 길로 가고 믿음과 전혀 관계없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하나님이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려움이 있고 재앙이 있고 곤고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내 명령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적인 이런 사고, 우리가 이건 신명기서에도 똑같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축복,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 그래서 약속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말씀을 안 들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틀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시면 그 구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이는 이스라엘이 그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 쫓아내지 않는 거는요, 이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내 도를 지키면 쫓아내고 안 지키면 안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쫓아내지 않으신 이유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안 하나 그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도요, 이런 어떤 기준이 되어지는 무엇가 있나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어떤 측면이 있는가? 그런 면이 있다면요, 그건요, 내가 하나님의 도를 더 완벽하게 지키면 그 나를 바라보는 그것도 없어요.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말씀을 잘 지키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널뛰게 하는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바라보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잘 지키고 살아요. 그러면 그에게는 그런 걸 만드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이방 사람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나를 듣나 안 듣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쫓아내주고 안 들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이게 멍청한 거예요. 봐라, 이스라엘도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건 다 있어. 아니에요.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21절, 22절의 상황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남겨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건 딱 하나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뭔가 해결하지 못한 껄끄러운 게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지키지 못한 무엇이 있어요.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왜? 하나님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시험하려고 남겨두신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여호와께 우리를 다 드리면 다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이유는 너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도를 지키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해석을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재산 넘겨주는 거 다 안 넘겨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놈이 어떤 놈이지 한번 내가 두고 봐야 되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이 안 가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경우예요? 우리가 보면 말을 하거나 뭐 우리가 우연하게 그 경우를 알아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게 싹이 없는 듯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딱 듣고는 안 되겠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가장 우리가 문제가 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느냐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 앞에 쓰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시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다 쫓아내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마지막 그 하나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들으면 그게 우리의 가시와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어쨌든 이 우리 그 소위 한국에 또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건 어쨌든 불순종이에요. 그건 꼭 기억해야 돼요. 아까 동성애 얘기도 했지만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안 들으면 우리 교단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뭐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을 부인하든가. 그렇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을 부인하든가.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와 장소에 관계없이 진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이 지금까지 생명력 있게 유지되어져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건 불순종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장 20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배신하는 것은 다르며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장 11절부터요. 지금 23절까지의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는 건요. 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이제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도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3장 1절부터 6절까지. 3장 1절부터 6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3장 1절부터 6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7절부터 이제 사사들이 등장해서 활동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 말은 다른 얘기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큰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하는 일을 보고 나머지 믿지 못하는 자들이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쫓아내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 민족을 이제 하나님이 쫓아내시거나 하는 것을 보고 이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위대한 역사를 보고 믿게 하려고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는 건 뭐냐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여호와를 섬기게 하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의 5 군주들과 이제 지명 나라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보통 블레셋의 5 도시는요, 지금 이 지도는 아니고 잠깐만요, 남쪽으로. 여기도 다 나와 있지는 않은데 지금 이 지도를 보면 가자, 여기죠, 가자. 그 다음에 여기에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그 다음에 내륙으로 조금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가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 도시. 이게 블레셋의 5 도시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 그 다음에 시돈 족속. 시돈은요 굉장히 북쪽에 있는데 여기 끊어졌네. 그러면 아까 내 시돈 보고 넣었는데 얘도 아니고, 예, 이 지도 보면 여 맨 위 시돈 보이시죠? 안 보여요? 맨 위에 보이시죠? 예, 시돈. 예. 그 다음에 바알 헤르몬산. 이 바알 헤르몬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 레바논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시돈보다도 더 북쪽에. 그리고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하맛 입구까지, 그리고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 그러니까 시돈과 그 시돈의 북쪽 지역에 위치하는 그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을 남겨두셨고, 그 다음에 4절에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고자 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쉬운 대답이 하나 있어요. 인생의 위기는요, 순종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즉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들에게 순종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만능 마스터 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어떤 방법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뭐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그 일어나는 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일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어려워지고 이스라엘을 뭐 대적에게 넘겨주고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순종하는 여부를 알기 위한 거예요. 그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비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순종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면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냐면 영적인 그런 깨달음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왜 하나님께서 왜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지 않으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6절에 나와 있는 이건요, 이게 죽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면 그들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 안 되고, 또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줘서도 안 되고, 그들의 신을 섬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말씀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계속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서요,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에게 길이 열려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울 때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에게 자문을 구해요. 그러면 결국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못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요, 이게 뭐 결혼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도 우리가 단순히 뭐 옆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럼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가나안에 터줏대감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곳에서 쉽게 정착하기 위해서 그 딸의 그 지역의 토속 이 부호 또는 힘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통해서 자기들의 안전을 담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인간적으로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방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아내로 그 아들들에게 자기 딸을 시집 보내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일을 행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딱 기억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서 사사기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찾으세요. 그걸 해결하세요. 그걸 뭐 사람 앞에서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요. 근데 사람은 지금 3장 6절과 똑같아요. 세상의 길을 자꾸 찾아가요. 그러면서 세상적인 것들에 자꾸 우리가 손을 내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인 틀이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보여주고 있고, 이 틀 속에서 이제 그 사사들이 어떻게 활동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이어지는 3장 7절부터 이어지는 사사시대가 16장 31절 삼손의 이야기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